감사합니다. 이 룻기는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따로 더 많이 설명할 필요가 없지요? 해드릴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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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룻기는 누구의 이름입니까? 룻의 이름, 룻인데 그 사람이 누구지요? 네, 나오미의 며느리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모압 여자입니다. 그 사람의 이름을 따서 룻기라는 그런 이름을 붙였습니다. 룻기의 주인공이 누굴까요? 네, 다들 룻이라고 봅니다. 저도 처음엔 룻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만 보니까 나오미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굉장히 이 나오미에 대해서 많이 보게 됩니다. 어쨌든 이 두 여자 나오미와 룻이 어떤 일을 벌였는지 어떤 일을 당했는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실은 우리는 큰 은혜를 받습니다. 실은 많은 사람들이 룻과 보아스 해갖고 이 두 사람의 사랑의 어떤 스토리 해갖고 굉장히 그것들을 많이 좋아합니다. 특별히 이제 젊은 처녀들이 나도 보아스와 같은 남편을 만나기를 하면서 뭐 이런 스토리를 너무 좋아하는데 저는 거기서 나오미를 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나오미의 시점에서 한번 이 룻기를 좀 보려고 하고 물론 룻의 그 시점에서 보는 그 룻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머니가 나의 진짜 어머니고 어머니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라고 하면서 정말 우리 한국에서도 많이 통하는 그 효부 사상과 이렇게 같이 연결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이것 봐라, 부모를 공경하고 따라야 된다라는 것으로 설교를 많이 맞추기도 합니다. 네, 그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오늘이 어버이날이잖아요. 네, 근데 아무도 이렇게 꽃을 안 달고 오셨네요. 오늘은 다 떼고 오셨지요. 아니면 또 뭐 자녀들과 또 따로 사시는 분들은 뭐 그렇게 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네. 저는 나올 때까지 우리 아이들이 안 일어나더라고요. 딸아이는 이제 학교를 일찍 갔고, 네, 아들은 아직도 꿈나라. 이제 뭐 아마 출근한다고 또 가겠죠.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나오미를 좀 보겠습니다. 나오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네, 엘리멜렉의 아내이고, 말론과 기련의 어머니입니다. 이 남자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베들레헴 사람입니다. 베들레헴 혹시 가보셨나요? 전에 이스라엘 가셨다고 하신 분들 가보셨어요? 네. 제가 2002년에 처음 이스라엘 갈 때는 베들레헴 못 들어갔어요. 선교사님하고 같이 들어가는데 게이트 4개를 통과해야 되는데 예루살렘까지는 있었는데 베들레헴이 한 8km 정도 떨어져 있거든요. 거기를 가려고 하면 게이트 4개를 통과해야 되는데 자기도 아직까지 성공해 본 적이 없다. 오늘 한번 도전해보자 하고 갔는데 가다가 3개까지만 통과하고 마지막 4개를 통과 못하고 다시 돌아왔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2016년인가요? 15년인가요? 그때 저희가 한번 갔는데 그때는 이제 베들레헴에서 머물렀습니다. 그 라마 라헬에서 이제 라헬의 무덤이 바로 옆에 있는데 그 옆에서 이제 호텔에서 묵었죠. 거기는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 있는 곳이 아니라 아랍인들이 있는 곳이에요. 아랍인들이 지금도 이제 베들레헴에 꽉 이제 정착해 있습니다. 베들레헴에 갔더니 가이드가 얘기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이 큰 베들레헴이 예수님 당시의 베들레헴하고 너무 차이가 납니다 라고 하면서 한번 저를 따라오십시오 하고 한 2블럭 정도 돌았어요. 돌았더니 한 10분 15분 정도 걸렸어요. 딱 걸리는데 요게 예수님 당시의 예루살렘 베들레헴입니다 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작은 동네예요. 그런데 이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베들레헴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의미는 여기가 그 사람의 기업인 거예요. 땅인 거예요.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곳이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떠나지 않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작지만 그곳에서 자기의 기업을 물려받아서 거기서 농사를 짓고 거기서 살고 양도 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오늘 이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엘리멜렉이 가족들을 데리고 모압으로 떠납니다. 왜 그렇게 떠납니까? 흉년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흉년이 들면 그 땅에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게 됩니다.
뭐 한 해 정도의 흉년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그런 흉년이 오니까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합니까? 이 베들레헴에선 더 이상 살 수가 없다라는 결론이 도달합니다. 그리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다른 곳으로 갔을 텐데 이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은 어디로 갔을까요? 이방 땅으로 갑니다. 모압으로 갑니다. 거기는 뭔가 풍요롭고 뭔가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재산을 다 정리를 해갖고 갑니다. 오늘 나오미의 표현을 보면 떠날 때는 정말 많은 것을 풍요롭게 가져갔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돌아올 때는 어떻게 합니까? 빈털터리로 왔다 이렇게 합니다. 아마 이 엘리멜렉은 좀 유력자였던 것 같아요. 나름 이 베들레헴에서 저 이름이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가 그렇게 떠납니다. 떠나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이 엘리멜렉이 죽어요. 그리고 나서 이 말론과 기럧 두 아들을 결혼을 시켰는데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결혼시키지 않습니다. 거기 있는 모압 여인과 결혼을 시키고 그들에게서 무언가 이제 자녀들이 나오기를 기다렸는데 10년이 지났는데도 자녀가 나오지 않고 죽어버리는 거예요. 두 아들이 죽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는 이 세 여자들이 모였는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렇게 제가 월요일 주일 저녁에 장례식장을 갔다 왔거든요. 근데 이제 할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셨는데 너무 이제 노안을 오래 앓으시고 치매를 앓으시고 기독교 예수님 믿는 것을 반대하시고 그래서 아들네와 이제 그 자녀들이 다 이제 어려운 시간을 가졌어요. 그런데 할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이제 입관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아들도 아버지하고 많이 척이졌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니까 눈물이 난다. 그랬어요. 갑자기 눈물이 쏟아지더라. 그런데 그렇게 쏟고 있으니까 이제 자기 아들, 이제 손자죠. 손자도 눈물이 터지고 옆에 또 둘째 아들도 터지고 또 그 이제 또 손녀도 이제 눈물이 터지는데 며느리들만 눈물이 안 터지더래요. 그런데 알고 보니 이제 그분 표현이 참 그런 거죠. 임씨들만 눈물이 터지더라. 그분 이제 임씨였거든요. 같은 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 막 눈물이 터지고 같은 성을 가지고 있지 않는 두 여자는 눈물이 터지지 않아서 애를 먹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지금 남자들은 다 죽고 여자들만 남은 상황이 이런 상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뭐 임시 할아버지, 임시 아버지, 임시 아들까지, 그 손자까지 다 죽어버리고 나서 그냥 덜렁 동서들만 남아있고 시어머니하고 며느리만 남아있는데 이들은 실은 이 남자들이 없으면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관계가 없는 사람들인데도 남아서 덩그러니 세 명이서 서로 쳐다보고 있는 거죠.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실은 이 당시에 남자가 없다라는 것은 엄청난 고난입니다. 보호자가 없어진다라는 의미고 그리고 먹고 살 길이 없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부가 되는 것은 그 당시에는 굉장한 큰 어려움이고 수치였습니다. 야, 네가 어떤 죄를 지었길래 네 남편이 죽었냐? 라고 하면서 뭐 또 저쪽 시댁 쪽에서는 또 뭐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남편 잡아먹은 년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만큼 이 과부가 어려운 자리인데 그래서 이 과부들은 누구를 믿어요? 이 아들들을 믿는 거예요. 지금 아직 어리지만 이 아들들이 좀 커서 장성하게 되면 그나마 이 아들이 나를 보호해 줄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아이들을 키우는데 이 아이들이 자라났는데 죽어버려요. 실은 이 아들들의 이름이 말론과 기럧인데 저도 요번에 알았어요. 이름의 뜻이 병약함 이런 뜻이래요. 약함 이런 뜻이래요. 얼마나 태어났을 때부터 그렇게 좀 병약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서 이방 땅에서 그렇게 죽어버리는 거죠. 이 나오미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우리 행간에 나오는 그 고통들이 수많은 시간들이 있었을 것이고 어려움들이 있을 것인데 그것은 다 설명하진 않고 그냥 남자들이 다 죽어버린 이거 하나만으로도 이제 다 설명이 되는 그런 일들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10년 뒤에 베들레헴이 다시 이제 흉년이 아니라 풍년이 들어서 풍성해졌다라는 소문을 듣게 되는 거예요. 내가 다시 이제 돌아가야겠다라고 하고 이제 돌아가는데 어떻게 됩니까? 이제 두 며느리들이 같이 따라가다가 아무리 봐도
나오미는 이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여자들은 남자가 있어야 생활이 되잖아요. 남편은 엘리멜렉은 죽었어. 뭐 그것까지는 괜찮아. 그런데 이제 말론과 기련이 있어야 되는데 그들이 없이 이방 여자 둘이서 그냥 덜렁 베들레헴으로 간다? 안 그래도 우리나라는 유대인들은 이방 사람들에게 이렇게 배척하는 그런 땅인데 이 두 여자들이 와서 살 수 있을까? 나는 이제 곧 여기서 보면은 그 남편과 아들 뒤에 있다라는 표현을 하는데 이제 곧 따라갈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 이제 곧 죽을 사람인데 늙고 힘없고 이제는 뭐 자녀를 더 생산할 수도 없고 그런 사람인데 이 여자들까지 이 며느리들까지 데리고 가서 나까지 죽어버리면 이방 여자 둘 덜렁 남아있는데 그 기업을 물려받을 아이들이 없는 거예요. 남자들이 없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이 두 사람이서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누가 같은 가문에 있는 사람이 그 당시에는 이제 이 기업들을 물려주려면 자녀가 없으면 이제 다른 형제들이 그 사람과 결혼을 합니다. 그렇게 할 사람 누가 있을까? 유대의 여자도 아닌 이방 여자를 데리고 갔을 때 그 사람들이 거기서 과연 결혼하고 자녀를 낳고 살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했을 때 전혀 그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돌아가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첫째 며느리 오르바는 돌아갑니다. 울면서 돌아갑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나오미의 삶이 어땠는지 좀 알 수가 있어요. 며느리들이 이렇게 시어머니를 붙잡고 안 떠나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살았길래 며느리들이 시어머니를 안 떠날 수 있을까? 우리는 이 시자만 들어도 시금치의 시자 들어도 우리는 별로 같이 하고 싶지 않은데 나오미는 어떻게 생활을 했길래 이 오르바와 나오미 그 룻이 떠나지 않으려고 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오르바는 떠났어요. 그런데 이 룻은 절대 안 떠나겠다라고 하면서 여호와의 이름까지 거명을 합니다. 어머니가 섬기는 그 여호와가 나의 여호와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니까 이제는 신앙이 흘러갔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냥 단순한 삶의 어떠한 그 성품이나 이런 것들이 이 사람들하고 정말 내 딸이다 라고 할 정도로 이런 관계가 흘러갔을 뿐만 아니라 신앙까지 흘러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신앙이 흘러가서 나오미는 룻은 이제 결코 떠나지 않을 것이라는 그것이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데리고 갑니다. 데리고 가서 이제 베들레헴에 이르렀을 때 난리가 나지요. 동네 사람들이 다 모입니다. 이가 누구냐? 나오미냐? 나오미가 정말 오랜만에 왔는데 빈털터리가 돼서 남자들은 하나도 없고 이방 여자 며느리 한 명 데리고 왔는데 뭐 재산도 없는 거예요. 가지고 갔던 그 수많은 재산도 없고 정말 흉년이어서 떠나서 이제 모압에서 정말 떵떵거리고 잘 살 줄 알았더니 아무것도 가진 게 없이 돌아오는 그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오미도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이제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부르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 네. 나오미는 뭐고 마라는 뭘까요? 여러분 그 뜻을 혹시 아십니까? 나오미는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나오미는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구나. 너는 정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쁜 그 삶을 살겠구나 라는 것을 예상하면서 아버지가 이름을 지어줬을 거예요. 그런데 이 나오미가 돌아와서 나 기쁨이 아니야. 기쁨이 아니야. 기쁨 없어. 마라라고 불러 라고 하는데 마라는 뭐죠? 쓰다 라는 뜻이에요. 쓰다. 고통스럽다. 고난이다. 이런 뜻인 거예요. 나 이제 나오미 아니야.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었는지 그냥 마라라고 불러. 나 그냥 저주하는 게 나아. 나 내 인생 다 끝났어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오늘 1장이 끝이 납니다. 하나님이 나를 징벌하셨고 나를 괴롭게 하셔서 내가 어떻게 나오미라고 부르겠느냐. 하나님이 나의 기쁨? 아니다. 나는 마라다, 쓰다, 고통스럽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나오미가 이제 다시 돌아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첫 번째 한 가지를 좀 생각해 봅시다.
흉년이 들었다고 해서 자기 하나님께서 있으라고 한 그 기업 베들레헴에서 떠나는 엘리멜렉과 그 나오미가 옳은 것일까요? 우리 인간적으로 보면 이 땅에 먹을 것이 없으면 떠나야 되는 게 맞죠. 먹을 것을 찾으러 가야 되는 게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성경을 볼 때 저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생각이 났어요. 실은 아브라함도 그랬거든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야, 이 가나안 땅으로 가라 라고 했는데 가나안 땅에 갔더니 흉년이 와. 아니 하나님, 내가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해서 왔는데 흉년이 나면 어떻게 합니까? 풍년이 나야지. 이건 말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네, 하나님이 가라고 한 그 땅에 갔더니 도리어 더 어려워져. 네, 인생은 나오미가 아니라 마라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있으라고 한 그 땅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고통이 있어요. 고난이 있어요. 아주 써요. 네, 인생의 쓴맛을 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기에 버텨야 되는가? 아니면 빨리 먹을 것을 찾아서 떠나야 되는가? 이 고민이 됩니다. 그런데 엘리멜렉은 그 부모가 물려진, 조상이 물려준 그 기업을 잠깐 버리고 모압으로 떠납니다. 네, 아브라함도 그 가나안 땅을 흉년 때문에 떠나서 어디로 가요? 애굽으로 가죠. 애굽으로 가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라가 너무 예쁘니까 이 사라를 여동생이라고 속여요. 부인이라고 말하면 어떻게 돼요? 그 당시 얼마나 무서운 동네인지 남편을 죽이고 부인을 뺏어가는 동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라를 부인이라고 말을 못하고 동생이라고 해요. 사라 얼마나 열받았을까요? 근데 아브라함 죽으면 자기도 이제 뺏기니까 이렇게 애굽 사람한테 팔려가니까 안 되겠어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돌아보셔요. 어떻게 합니까? 바로 왕에게까지 올라갈 정도로 굉장한 미모를 가졌던 것 같아요. 여러분 흉년 있다고 어디 딴 데 가지 마십시오. 여러분 미모로는 딴 데 가면 잡혀갑니다. 절대 딴 데 가지 마시고 그 자리에 있으십시오. 남편하고 그냥 있으십시오. 네, 어쨌든 그 바로왕에까지 갔는데 바로왕을 하나님이 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바로왕도 놀랬지만 아브라함이 더 놀랐어요. 아니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 그 당시에 애굽은 어떤 나라였을까요? 네,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우리가 이제 뭐 한국하고 좀 붙었다 치면 이 아시아의 패권, 중국과 같은 시진핑한테 간 거예요. 시진핑 부인으로 들어갔는데 시진핑을 때리는 거예요. 나는 실은 미국에서 왔는데 지금 미국에서 이렇게 바벨론에 갈대아 우르에서 지금 아브라함이 왔잖아요. 이제 미국에서 아주 먼 아메리카에서 와갖고 한국이라는 땅에 딱 있는데 옆에 이제 흉년이 들어서 중국으로 넘어갔는데 거기 시진핑 부인이 된 사건이죠. 어쨌든 그 시진핑을 때렸는데 그걸 보면서 와, 하나님이 시진핑보다 더 세네. 이걸 경험하고 돌아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그런 일이 한 번 더 있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그런 일을 합니다. 그때도 또 동일한 비슷한 일들을 행하십니다. 이삭도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삭은 이제 아주 완전히 다 벗어나지는 않죠. 그리고 그 아들 야곱도 실은 자기가 살 길을 찾아서 이제 그 땅을 놔두고 도망가죠. 외삼촌이 있는 라반이 있는 곳까지 갑니다. 그리고 다시 옵니다. 그리고 또 흉년이 되니까 계속 자녀들을 애굽으로 먹을 것 좀 구해오라고 이렇게 합니다. 자,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런 것들이 좀 오버랩되면서 우리 믿음의 선조들도 실은 이런 시간들이 다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당연할 수도 있다라고 하지만 결론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있으라고 한 그곳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을 찾아서 떠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마라 곱하기 제곱이 됩니다. 실은 하나님이 있으라는 곳에 쓴 것이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도리어 그것을 피하려고 떠나면 또 더 큰 것이 온다라는 거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손이 완전히 하고 다 놔버리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택하신 사람을 어떻게 이끌고 가시는지 그것을 보는 거죠. 오늘 엘리멜렉과 나오미도 그렇게 하나님의 기업을 버리고
풍요의 땅, 환락의 땅 모압으로 가게 됐습니까? 네, 이렇게 갔는데 거기서 더 큰 걸 만나는 거예요. 더 큰 걸 만나는 거예요. 흉년보다 더 큰 것을 만나고 이제 돌아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 마라라는 이 큰 고통이 완전히 우리에게 저주였을까요? 아마 그런 것이 아니었으면 아마 그 땅이 좋다고 거기 눌러 앉았을 것 같아요. 말론과 기련에 또 다른 아이들이 태어나서 네, 거기서 아마 눌러 앉았을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 베들레헴의 기업은 누가 지킵니까? 네, 하나님이 있으라고 한 그 땅은 누가 지킵니까? 네, 여러분, 하나님이 있으라고 한 곳에 있으십시오. 혹시 흉년이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있으십시오. 움직일 때는 기도하고 움직이십시오. 하나님 움직여도 될까요? 답이 없으면 흉년임에도 불구하고 버티셔야 됩니다. 여러분 잘 하시는 거 있죠? 버티는 거. 지금까지 굉장히 잘 버텨오셨잖아요. 여러분 계속 버티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있으라고 하면 버티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만들어 가셔요. 이 흉년을 통해서 남편과 아들의 이 죽음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만들어 가셔요. 그 만드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내가 이 기업을 온전하게 물려받을 그런 수준의 사람이 되는 그 수준까지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잠깐 이 고통이 온다고 해서 하나님 주신 이 사명을 버리고 그냥 떠나면 안 됩니다. 계속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계속 엎드려야 됩니다. 지금 룻기가 사사기와 사무엘상의 이제 중간에 위치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사시대에 있는 거예요. 사사기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어떻게 해요?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네. 이스라엘에 왜 왕이 없어요? 왕이 있지요. 누구예요? 하나님이 왕이신데 하나님을 왕으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두드려 맞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그러면 또 사사를 보내서 또 구원하시고 이게 반복인 거예요. 반복. 지금 오늘 어떻게 보면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도 딱 그 삶을 살고 있는 거죠. 내 마음대로 사는 거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인생의 이 갈림길에서 특별히 고난이 오면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그 사명을 먼저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좋은 대로 그렇게 선택할 것인가? 네. 여러분 무엇을 결정하시겠습니까? 선택하겠습니까? 실은 그냥 놔두면 우리 인간들은 자기 뜻대로 그 본성대로 움직이려고 하는 그런 습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 하나님 말씀 가운데 머물러야 돼요. 하나님 그 관계를 계속 유지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나와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려야 돼요. 하나님과 관계를 계속 맺어야 돼요. 이 공동체 안에 머물러야 돼요. 그러지 않고 계속 떠나면 바깥으로 나가면 세상에 눈을 돌리면 어떻게 됩니까? 네, 내 본성이 더 많이 움직이고 저 세상의 원칙들이 원리들이 그 부유함들이 풍성함들이 더 좋아 보이고 그쪽으로 자꾸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엎드려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 생활 그리고 이것을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는 이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무언가 결정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여러분 안에 또 믿음으로 확신케 해주십니다. 그게 오지 않으면 그냥 멈추십시오.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 혹시 내가 잘못 듣고 잘못 행하면 어떡하지? 틀리면 어떡하지? 괜찮습니다. 네. 하나님의 음성 듣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가면서 틀린 거는 그게 문제가 되지만 정말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내가 잘못 들어서 잘못 선택하는 경우는 하나님이 생각보다 빨리 회복시켜 주십니다. 제가 그걸 경험해요. 여러분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그렇게 결정하려고 할 때
네, 하나님께서 내가 혹시 잘못 선택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걸 언제나 빨리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제가 경험해요. 여러분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네, 그래서 계속 기도하면서 움직이셔야 됩니다. 말씀대로 움직이셔야 됩니다. 틀려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다시 일으키십니다. 오늘 이 나오미, 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이,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실수한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십니다. 여러분 그걸 기억하십시오. 실은 모압의 삶이 너무 힘들었을 겁니다. 남편이 죽고 남은 두 아들도 다 죽어버리고 가지고 있는 재산도 다 날려버렸습니다. 고통의 연속입니다. 이 사이에 나오지 않는 수많은 얘기들이 있을 겁니다. 고통과 고난과 아니면 비난과 수치심. 야, 너 이스라엘에서 너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 찾으면서 이 땅에 왔는데 잘 살 줄 알았더니 다 죽어버렸네. 니네 하나님 그거밖에 안 되냐? 라고 손가락질 했을 겁니다. 얼마나 수치심과 이 죄책감이 들었고, 아,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랬을까? 라고 하면서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냈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더 이상 나를 나옴이라고 하지 말고 말하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실은 우리 인생의 이 바다는 실은 달디단 바다가 아니라, 요즘에 달디단, 이게 자꾸 밤양갱이 자꾸 나오네요. 달고 아이고 말도 어려워. 하여튼 달디단 이 밤양갱 아니고, 하여튼 그런 바다가 아니고, 네, 쓴 고해와 같습니다. 네. 저는 어릴 때부터 이게 너무 많이 다가왔던 것 같아요. 실은 어릴 때부터 저희 집도 막 이렇게 잘 사는 게 아니고, 이사도 자주 하고, 또 목회자 특징이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멱살 잡히는 일이 꼭 한 번씩 있더라고요. 저희 아버지 잘못한 거 하나도 없는데 그 성도의 어떠한 잘못된 부분들을 지적을 하니까 멱살 잡히고 뭐 이런 것들을 보게 되는데, 그게 제가 이제 또 목회자가 되니까 또 비슷하게 막 일어나요. 제가 아직까지 멱살은 안 잡혀봤지만 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계속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저 왜 이렇게 하셨어요? 저 하나님 불러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렇게 교회도 하고 하나님 옆에 엎드렸는데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되죠? 나 이제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때려치겠습니다. 할 때마다 하나님 은혜를 주셔갖고 계속 가요. 이게 참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 은혜 안 받았으면 빨리 때려쳤을 건데, 때려치려고 할 그때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옆에서 막 씨름하면서, 하나님 나 이제는 여태까지 아니면 아닙니다, 그만하겠습니다 하고 때려치려고 할 때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 저에게 나오미라는 말을 주셨어요. 나오미요? 뭐 나오미 캠벨? 뭐 나오미 뭐 이렇게 하면서, 나오미 이게 여자들 있잖아요. 그래서 모델도 그 사람이에요? 그렇죠. 아니래요. 성경에 나오미가 있대요. 그렇죠. 성경에 그 나오미. 근데 나오미가 궁금해서 막 찾아봤어요. 나오미 이름 뜻이 뭐지? 했더니 기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 이런 뜻인 거죠. 저희 딸 이름도 여희인데 그 이름 뜻이 여호와의 기쁨이란 그런 뜻이거든요. 하나님 저 솔직히 기쁨이 없어요. 그랬더니 기쁨이 없으면 멈추고 기쁨이 있으면 가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기쁨을 기준으로 삼겠습니다 하고 그 다음부터 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기쁨이 없으면 멈췄어요. 그랬더니 에너지가 남는 거예요. 그전에는 어떻게 해요? 기쁨이 없어도 의무감으로 막 끝까지 가는 스타일이거든요. 아주 성실하게 포기하지 않고 가는 스타일이에요. 뭐 여러분도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오셨는데, 그런데 우리가 여기 필요한 것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 관계 속에서 기쁨을 잃어버리면 이 고통이 진짜 마라가 돼서, 고해가 돼서 나한테 다가오고요. 기쁨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그것을 뛰어넘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이게 마라가 되지 않고 그냥 나오미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솔직히 베들레헴에 있어도 흉년이고 모압에 가도 어렵습니다. 여러분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냥 베들레헴에 있으십시오. 베들레헴에 있으면서 거기서 기쁨의 하나님을 만나서
계속 있는 겁니다. 물론 흉년이 오지요. 그러나 흉년보다 더한 기쁨의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근데 쉽지 않지요. 그러면 그냥 잠깐 멈추십시오. 괜찮습니다. 멈춰도 됩니다. 그렇게 멈추고 다시 기쁨이 올라오면, 회복하면 그 다음에 또 가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렇게 가야 됩니다. 우리 블레싱 가족들은 그런 기쁨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나오미가 되셔야 됩니다. 마라가 온다고 해서 뭐 빨리 또 딴 데 도망가고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나오미를 계속 유지하십시오. 그래서 제가 만약에 하나님 그때 이제 저에게 이제 몇 가지를 좀 보여주셨는데, 저처럼 이제 실패하고 어려워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별히 이제 선교사님들, 목사님들, 사역자들,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을 위해서 사역을 해야겠다라는 그 마음이 들어서 같이 나오미 미션이라는 선교단체를 머릿속에 이렇게 그려놨습니다. 그러면서 그분들을 어떻게 도와줄까, 실제적으로 어떻게 도와줄까, 뭐 이렇게 하면서 그 비전들을 계속 하나님이 가지고 가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북성실교회로 또 연결시켜 주셨어요. 제가 만약에 이 교회가 안 됐으면 그 단체를, 아마 선교단체를 만들어서 지금 아마 사역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북성실교회 성도님들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저를 이곳으로 인도해 주셔서, 네, 이곳에서 함께 하게 하는 그 시간들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저의 기도를 이겼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보내셔서 이곳에서 여러분과 같이 함께 사역하는데, 저는 마라가 아닌 나오미의 사역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인생이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네, 여러분 그동안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여러분 말씀 안 해도 다 압니다. 뭐 오늘 나오미와 같은 일들이 여러분 삶 속에서 막 일어났을 거예요. 남편이 죽고 자녀들이 안 되고, 네, 건강이 이제는 다 쇠해지고 아프고 재정도 다 날아가고, 정말 어려운 일들이 정말 많았을 거라고 생각 들어요. 저도 있었지만 뭐 여러분들에 비할 바가 아니죠. 여러분들이 얼마나 큰 그 고통 속에서 살아왔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때 너무 고민하지 마십시오. 내가 뭘 잘못해서 이럴까? 그러면 빨리 그냥 회개하면 됩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빨리 돌아오십시오. 그러나 그 죄책감이 나를 계속 사로잡지 않게 하십시오. 그 죄책감이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런 큰 고통 속에 있는가 라고 하지 마시고 계속 이제 감사의 삶으로 바꾸십시오. 기쁨의 삶으로 바꾸십시오. 그렇게 하다 보면 여러분의 삶이 언젠가 반드시 그것이 쌓이다가 폭발할 때가 올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다시 회복시킬 때가 올 겁니다. 오늘 1장은 읽어서 아직 그 회복의 때가 안 나왔지만 4장에 가면 이제 그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때를 위해서 우리 계속 한번 달려가 봅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네, 하나님의 그 선대함, 호의, 그 자비, 인자함이 있습니다. 그걸 이제 또 성경에 보면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헤세드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가끔가다 뭐 길의 간판도 뭐 어떤 가게 이름도 헤세드 이렇게 붙일 만큼 하나님의 헤세드를 많이 구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나의 어떠함과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에게 주시는 그 호의, 헤세드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 때가 있습니다. 그 때를 위해서 여러분 엎드리십시오. 하나님이 막 부어줬는데 힘들다고 딴 데 가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또 그쪽으로 하나님 또 찾아가셔서 야 거기 아니야 이렇게 해갖고 막 쳐서 이렇게 보냅니다. 그리고 막 하나님 힘들어요 하고 막 기도하고 있을 그때 막 부어주시려고 하는데 또 보니까 또 딴 데 가 있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어떤 목사님이 개척을 하니까 너무 힘이 들어갔고 하나님 앞에 막 기도를 했대요. 힘들어서 막 기도를 했는데 6개월 만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야 안 되겠다 재정 좀 갖다 줘라 하고 딱 보내줬는데 천사가 다시 올라왔대요. 하나님 없어요. 왜? 어디 갔대? 그랬더니 딴 데로 옮겼대요. 6개월 만에 옮겼다는 거예요. 또 그러면 또 거기서 막 6개월의 시간 동안 하나님 못 살겠어요 하면 기도하며 6개월쯤 지나고 1년쯤 지나서 그래 이제는 됐다. 이제 또 재정을 갖다 부어줘라 하고 천사가 막 내려왔는데 또 다시 올라왔대요. 하나님 없어요. 1년 만에 또 다른 자리로 옮겼대요 하고 뭐 그런 에피소드가 뭐 유머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미 부어주시려고 그 때가 차기까지를 기다리고 계시는데 여러분 그 자리에 있으십시오. 도망가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부어주십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려고 하시는 분입니다. 지금 당장 흉년이 오는 거, 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러십니까? 이렇게 말하지 마시고 이걸 통해서 내가 무엇을 배워야 될지, 내가 무엇을 깨닫고 고쳐야 될지, 내가 어떻게 더 성장해야 될지, 이것들을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면서 깨달으십시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려고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시고 엎드리십시오. 만약에 여기가 아니다 그러면, 네, 북성실교회가 아니다 그럼 딴 교회 가셔도 됩니다. 저는 보내드립니다. 네, 가는 사람 막지 않습니다. 네, 붙잡지 않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가는 게 더 중요합니다. 네, 그렇다고 다 나가시면 안 됩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 뜻이 어디냐에 따라서 그곳에 있으십시오. 북성실교회가, 아니면 또 여러분의 그 가정이, 아니면 여러분의 그 회사가, 아니면 여러분이 있어야 될 그 어떤 지역이, 그 나라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곳이라면 거기에 있어야 됩니다. 저와 저희 사모는 이제 선교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계속 한 20년 전부터 나가려고 했는데 하나님 계속 못 나가게 막으셔요. 그래서 북성실교회 만났나 봐요. 네, 선교를 가려고 계속 준비하고 했는데 안 돼요. 하나님이 그러면서 이 한반도에, 이 남한과 북한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건강한 교회가 세워지기를 정말 원하신다라는 그 마음을 주셔서 제가 그 선교라는 것도 다 포기를 했습니다. 실은 많은 고통과 환란이 있는데 제가 놓지 않았던 게 있었거든요. 하나님 이 북한 선교, 네, 이것만은 놓지 않겠습니다 이러고 버티는데 마지막에 제일 센 걸 한번 빵 맞았어요. 네, 주님 이것도 놓습니다 하고 놓아버렸어요. 그런데 그렇게 됐더니 북성실교회를 만나게 하셨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간들을 다 통과하게 됩니다. 여러분 조금만 더 힘내십시오. 버티십시오. 하나님이 있으라고 한 그 자리에 있으면서 계속 하나님과 그 말씀과 기도로, 예배로, 또 그 교제로 함께 한다면 충분히 끝까지 잘 버틸 수 있습니다. 인생은 고해와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하나님의 분명한 헤세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헤세드가 여러분을 끝까지 인도하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네, 오늘 제목과 반대로 여러분의 인생은 마라가 아니라 이제 나오미가 될 것입니다. 나오미는, 나는 더 이상 나오미라고 하지 말고 마라라고 부르라고 하지만 여러분은 지금까지 마라의 삶을 충분히 사셨고 이제는 나오미만 남았습니다. 여러분은 나오미만 있을 것입니다. 계속 나오미를 회복시키면서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